느헤미야 4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느헤미야 4장 7절에서 14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3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실까요?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고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며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교란하게 하자 하더니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을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큰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 처에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를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군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면서요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느헤미야서가 참 쉬운 듯 어려운 게 뭐냐?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 이름이 되게 많이 나와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 도대체 그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의 맨 마지막 종결편에 보면요 누가복음에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만약에 예수의 행하시고 예수가 말씀하신 걸 다 기록했다면 하늘이라도 감당이 안 될 거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안 믿어지겠지만요 성경책이 요약본입니다. 이게 안 믿겨지시죠? 이렇게 두꺼운 게 요약본이면 주님은 요약본이라고 하는 말을 잘 못 알아듣지. 적어도 이제 요 정도 되게 만들었으면 우리가 요약본이라고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도 쉽지 않은 노릇인데 이따만큼 두꺼운 책을 가지고 요약본이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요약본에 할 수만 있다면 반복을 줄이셨을 테고 할 수만 있다면 필요 없는 얘기들은 굉장히 많이 생략했을 겁니다. 그런데 빨리 웃어. 내려놔요. 이 요약본에 왜 이 사람들의 수많은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우리에게 주는 굉장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메시지냐? 우리의 삶이 별 볼 일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남들의 안목에 볼 때는 큰 의미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간에요 어떻게 하다가 일본 기독교 역사에 대한 공부를 조금 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기독교 역사가 우리보다 굉장히 깁니다. 우리보다 한 300년 앞서갑니다. 1541년경에 포르투갈 한 상인이 배가 표류하다가 큐슈 지방에 이렇게 도달하게 되죠. 제일 억울한 게 제가 1541년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때 그 아저씨가 조총을 들고 왔어요. 조금 표류를 잘해가지고 거제도나 아니 제주도 쪽에 왔으면 우리가 반대의 상황이 생겼을 텐데 이 조총이 들어오면서 이 당시에 사무라이들이 세상을 집권할 때였잖아요. 일본도 굉장히 전쟁이 많았거든요. 사무라이들이 굉장히 잔혹하죠. 이 칼 두 자루 딱 차고 있고 미스터 선샤인 보면 나오잖아요. 칼 두 자루가 사무라이의 트레이드 마크거든요. 그러고 있다가 칼로 있다가 이 총을 보면서 칼이라고 하는 건 근접으로 와야 싸움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제 원거리에서도 조준이 되고 사격이 되니까 자 그러고 있다가 이 충격을 받은 거죠. 조총이라고 하는 새로운 문화에 대다. 그리고 7년 뒤에 예수의 선교사였던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선교사가 처음으로 일본 땅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한국하고 달리 일본 기독교는 선교사가 들어오자마자 웰컴합니다. 왜 그랬느냐? 조총을 수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에이전트가 됐으니까. 그래서 앞다투어가지고 그 기독교를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도 있었겠지만 조총이 목적이었던 옛날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교회 갔던 이유 중에 뭐 이쁜 여자가 있다더라 괜찮은 오빠가 있다더라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그 갔던 아니면 뭐 사탕 하나 얻어먹으려고 교회 갔던 친구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기독교가 굉장히 많이 전파되기도 하고요. 특별히 일본 기독교는 처음에 전파됐을 때는 권력을 갖고 있는 권력자들, 이 봉건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주군이 뭐 기독교가 되면 밑에 있는 세트로 다 기독교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조총을 굉장히 많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었죠. 얼마나 빨리 복음이 전파됐느냐? 5년 됐을 때 15만 명이 됐어요. 기독교인들이. 그러고 있다가 10년 지나고 난 다음에 50만 명이 됐어요. 엄청나게 복음의 속도가 빨라가지고 예수의 사람들은 막 업돼가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는 사람 잘 아시죠? 임진왜란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죠. 이분도 이제 원래, 이 사람도 원래 유명한 그 사무라이 아닙니까? 근데 이제 한 성을 탁 들어갔는데, 한 성에 들어가면서 이쁘장하게 생긴 여자가 있으니까 이 당시만 해도 지금도 그런 문화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그 당시에는 오죽했겠어요. 지나가면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숙청을 들으라 이렇게 한 거죠. 지나가는 여자 보고. 근데 이 여자분이 결혼한 분이었고 기독교 신자였어요. 근데 진짜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무라이가 명령을 내리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하냐니까 노라고 얘기한다. 우리가 볼 때 노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서는 사무라이 입장에서 노라고 하는 말이 충격이었던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라 그러면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거죠. 이 당시에 기록을 보니까요. 제일 말단 사무라이도 길 지나가다가 예를 들면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들었잖아. 지민이랑 이렇게 막 기분 나쁘게 했잖아. 그러면 칼로 죽여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사무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봉건사회에서 절대 복종, 그 사람이 왕이 되고 그 사람이 권력자가 되어 세상이 돌아가게 만드는 시스템을 봉건 시스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야 이렇게 해 라고 했는데 그 여자가 자기의 신앙을 이유로 자기의 목숨을 걸고 나는 결혼한 여자고 나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못하겠소 라고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들었던 히데요시는 엄청난 충격에 빠졌죠. 그래서 어떤 두려움이 생겼느냐,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봉건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기독교를 방어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다른 것이 없지요. 기독교가 들어가서 그 사회체제를 무너뜨릴 거라고 생각하니까 엄청나게 탄압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ES까지 이제 이 연결되어지면서 그때부터 피해 역사가 시작돼요. 기독교 잔혹사가 시작돼요. 몇 년 동안 지속됐냐? 150년 동안. 씨를 말려버려요. 얼마나 무식하게 사람들을 죽였는지. 목 자르는 건 다반사고요. 그건 아주 쉽게 죽는 거고요. 어떤 식으로 죽였냐니까 일본 온천 중에서 80도가 넘는 고열의 온천들 있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사람을 못 나오게 만들어서 쪄서 죽였어요. 그 다음에 바닷가 연안에는 바위에다가 사람을 묶어가지고 조수간만의 차에 의해서 익사하도록 만들었어요.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냐? 사람의 귀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사람을 매달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죽여버려요. 몸을 매달아가지고. 얼마를 죽였느냐? 150년 동안 80만 명에서 100만 명을 죽였어요.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일본 기독교 유역지 가면요. 어떤 기록이 남아있냐니까 10살 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67년 동안 감옥 생활하다가 77세에 돌아가신 한 분이 계세요. 그 당시 일본에서 유행한 게 어떤 것이냐? 십자가 밟기라고 하는 게 유행을 하죠. 예수님 십자가를 앞에 놓고 놓아가지고 네가 진짜 신앙인인지 아닌지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들 동네에 첩보를 닦아주고 하면 걸어오라는 거예요. 걸어오라 해가지고 이제 살긴 살아야 되겠고 신앙은 배교하는 게 두렵고 그러면 주저주저 하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바로 목을 베버립니다. 십자가를 지나게 만드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진이나 예수님의 그림을 그려놓고 지나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굉장히 잔혹하게 벌립니다. 150년 동안. 여러분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수스케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 침묵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그 당시에 순교 역사를 담담하게 그려낸 게 있어요. 그 침묵이라고 하는 그 비가 있는데요. 그 비에 수스케 그 글이 남아있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주여, 인생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바다는 너무 푸르기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의 시대가 있거든요. 역경의 시대가 있어요. 이걸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역할이 있어요. 어쩌면 아주 좋은 시대가 있었을 거고 안 좋은 시대가 있었을 거예요.
사실 요즘 우리 청년들 아침에도 보니까 이제 취업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는 친구들이 있는데 참 마음이 아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1997년 IMF 사태 이후로 굉장히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졌고 시장 경제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지면서 고용에 대한 문제나 사람의 내면의 문제가 아주 치명적으로 많이 무너져 버렸어요. 이번에 나온 영화 중에서 국가 부동가 하여튼 뭐죠? 하여튼 그 영화 있잖아요. 봤잖아 내가. 그게 참 잘 그려냈어요. 솔직히 영화로 볼 필요는 없는데요. 내가 보니까 PD 수첩이나 이쪽에서 나오면 오히려 나을 것 같은데 하여튼 영화로 만들었어요. 참 전체가 바뀐 거예요. 사람의 마음도 바뀌어버리고 이제 드디어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세상을 가지고 세상이 또 재편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엔 신문제였고 이제는 뭐로 확연하게 바뀌는 걸까요? 이제 소유가 그 사람을 결정짓는 거예요. 소유적 본질이 내가 얼마를 갖고 있느냐, 내가 어떤 차를 갖고 있느냐, 내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방한복이라고 하는 것도 단순히 따뜻하게 하는 목적, 그냥 롱패딩이 필요하니까 무릎이 시리니까 롱패딩이 아니라 브랜드가 붙는 거예요. 똑같은 롱패딩 하나도 10만원짜리가 있고 7만원짜리가 있고 700만원짜리가 있고 1000만원짜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솔직히 말해서 700만원짜리 롱패딩이 훨씬 따뜻하냐? 개풀 뜯어먹는 소리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몽블롱 그런 거 쳐발라가지고 이제 자랑하고 뭘 하나 드려야 될 텐데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카나다에 있는 놈을 가져왔다, 북극 지방에 있는 사람들 가져왔다. 여러분 제가 호주에 블루 마운틴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그 산을 산행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저를 조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산행 같은 거 절대 하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하지 않고 왜 했었냐면 아내랑 같이 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게 됐죠. 여러분 인생이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갔어요. 그냥 청바지 입고 신발 신고 갔어요. 근데 솔직히 엄청난 산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고요. 그냥 완만한 산이었어요. 제가 할 정도로 그런 산이었는데 확연히 드러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 100m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한국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놀라운 천리아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왜냐? 거기 온 사람들은 보통 호주 사람들은 슬리퍼 신고 옵니다. 한국 사람들은 풀 착장을 하고 나타나요. 북쪽 얼굴 자켓을 입고 그 다음에 등산화를 신고 지금 내가 볼 때는 이분들이 킬리만자로나 아니면 네팔로 가가지고 가셔야 될 분들이 블루마운틴에 오셔가지고 그 옷을 입고 있어요. 일단 한국 사람들은 브랜드에 환장을 해요. 이제 왜 그러냐면 사람의 습성이 그렇게 된 거예요. 사람의 습성 속에 뭐가 있느냐?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라고 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문제가 어떻게 생기는지 아세요?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도 그런 거예요. 늘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쟤는 얼마나 잘생겼냐, 쟤는 얼마나 이쁘냐,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느냐,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 어떤 동네 살고 있느냐,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느냐. 그러면서 우리의 본질이 왜곡되기 시작하고 엄청난 부작용을 겪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벌써 여러분들이 10대고 20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들을 갖고 살아가요. 쉽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우리는 점점 왜곡되어져 간단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게 어떤 걸까요? 여러분들은 정말 안 좋은 자양분 속에서 자라나는 조금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하고 우정이라든지 아니면 관계라든지 이런 거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는 뭐 붙들고 살았을까요? 휴대폰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러고 있으면서 대면한 거죠. 교회 그냥 와가지고 앉아있다가 신기하잖아요. 여기 와가지고 보면 생각보다 숫자는 많아요. 우리가 숫자는 많은데 예배 드려보면 늘 느끼는 게 어떤 거냐, 우리 교회 예배 끝나고 나면 제가 디톡스 하는데 훨씬 시간이 많은 거예요. 찬양할 때도 보면 이게 불신자들 모아놓고 찬양하는 건지, 설교하고 나면 설교할 땐 잘 듣는데 끝나고 나면 이게 도대체 뭔지, 우리 모임이 좀 단단해지는 모임이 아니라 예배 끝나고 나면 모래조각 이렇게 만졌다가 훅 떨어내면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아마 제 책임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왔던,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왔던, 여러분 그렇게 평생 살아가지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삶에 마음을 주고 함께 뜻을 나누고 생각을 나눠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거예요. 무너뜨린 사람이 있고요, 쌓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두 사람이 나타나요.
두 캐릭터가 나타나요.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과 쌓으려고 하는 사람. 당신은 어떤 사람인지 저는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안 보이는 벽돌 한 장 한 장을 지어가는 교회가 있고요. 허무는 교회가 있어요. 예배당 이전 때문에 어른들이 참 말이 많다는 거 집집마다 들으셔서 아시겠죠, 그죠? 엄마 아빠가 요즘 깜짝 놀라셨죠? 평소 때 안 하는 교회 얘기를 진짜 많이 하시죠? 아마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기 이사를 가든 안 가든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진짜 신경 써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보이지 않는 진짜 교회됨의 벽돌이 한 장씩 한 장씩 쌓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쌓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허물고 있는 것인지.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참 많이 바쁘게 지냈었어요. 월요일날 수업 다 끝나고 나면 저녁 6시부터 시작해서 9시까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공동체 예배가 너무 좋았어요. 같이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 재미가 무슨 재미인지 잘 모르시죠? 좀 그런 재미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화요일날 철야를 해요.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진짜 무식하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즐거웠어요. 그 기도할 수 있다는 게. 그렇게 기도하면서 산기도 하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산기도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피가 한 번 2번 났어요. 얼마나 소리를 질렀던지. 뭐 이렇게 득음을 한 거죠. 서편제 동편제 짓듯이. 그러고 나서 목이 안 쉬더라고요. 월요일날 화요일날 철야하죠. 수요일날 수요예배 드리죠. 목요일날 또 목요 찬양이라는 거 있어요. 그리고 다 끝나고 집에 가면 밤 12시가 됩니다. 금요일날은 수업 다 끝나고 나면 어디 가느냐? 부산역에 갔어요. 부산역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버스킹이라고 하는 문화가 없을 때인데 한 3, 40명이 같이 떼창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선배가요. 그 모임을 인도하면서 참 멋진 말을 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20살. 그 청춘의 가슴에 뭔가 하나가 확 와닿는 얘기를 했어요. 부산역에서 전도하면 누구 하나 좋은 눈빛으로 보는 분들이 없고 주로 옆에 오시는 분들이 노숙자분들이시잖아요. 근데 그 선배 형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 여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의 벽돌 한 장을 쌓는 마음으로 하자. 그 말이 가슴에 확 와닿는 거예요. 지나갈 때마다, 부산역을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전의 벽돌이 쌓여지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제 인생에 목표가 하나 생겼습니다. 내 삶을 들여서 몸된 교회를 세워나간다면, 여러분 예배당 건물을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진짜 교회됨의 영광의 벽돌을 쌓아가는 삶이라면 하나님 제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어디라 할지라도, 거기가 광야라 할지라도, 거기가 별 관심 없는 학교 교실 한 귀퉁이라 할지라도 함께 우리가 쌓아져가는, 교회로서 되어져가는, 보이지 않는 벽돌 쌓는 그런 공동체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게 제 삶의 결단이 되었습니다. 아마 제가 마지막 호흡할 때까지 마지막 제가 추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딱 하나,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그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계획한 대로 쉽게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세대가 어렵고 힘들고 더 많은 경쟁과 사람들의 내면이 무너지고 이웃도 없고 서로를 증오하고, 여러분 여기저기서 증오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납니까? 분노 시대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드디어 저게 사람이구나 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해코지를 할까 몰라가지고 늘 긴장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일상이 우리의 삶이 돼버렸습니다. 더 밝아졌지만, 더 많은 LED 조명이 밝히고 있지만 우리의 내면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어둠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몰랐지요. 에디슨이 전구를 밝히면서 세상은 밝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선의 어두웠던 밤을 전기를 갖다가 가지고 와서 등을 밝히면 조선이 밝아질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밝아진 세상 속에서 우리는 뭘 경험하지요? 칠흑 같은 어둠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그 어둠이 있던가요? 우리 눈에 보이고 있는 그 밝음이 아니라 내 내면에 있는 더 깊어진 어둠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너의 어둠을 만나니까 얼마나 더 공포스럽고 두렵겠습니까? 그것이 오늘의 현상입니다. 주님의 진단은 정확했습니다. 세상은 어둠이다. 이런 주님이 너무 좋아요. 일지도 모른다 내지는 뭐 일것일 것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 명확하게 데피니션을 하신 거예요. 세상은 어둡다.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사회생활 해보십시오. 정말 지옥 같은 어둠을 경험합니다.
어디에서 그게 극명하게 드러날까요? 이해관계 속에서. 돈 한 장 놓고 싸우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죽여요. 그게 어둠의 끝판왕 아닙니까? 제가 보면 지옥에서 가인이 막 항소할 것 같아요. 저는 별거 아니래요. 요즘 쓰레기들이 너무 많은데 성경책에 내가 얼마나 욕을 하필 창세기 앞부분에 써가지고 얼마나 욕이란 욕을 지난 역사 동안 다 욕을 쳐들었는데 욕 들어야 될 놈들 너무 많다고. 아마 가인이 지옥에서 소리를 지를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고 자기의 그 알짜란 성욕 때문에 10살짜리 아이한테 하면 안 되는 그 인간 같지도 않은 짓을 했던 조두순이라는 사람이 2년 뒤에 튀어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둡지 않습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잔혹한 사람들만 있을까요? 멋지게 양복 차려입고 멋진 차 타고 다니면서도 더 더럽고 더 완악한 그 어둠의 역사를 살아내는 게 우리 정치나 경제나 모든 곳에서 너무 깊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태생적으로 대형교회가 절대 안 됩니다. 제가 확신한 건데 우리는 깨어러 빠져서 대형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더더욱 저는 체질적으로 불가능한 놈. 옆방에 계신 분도 안 되십니다. 어제 회의를 하면서 잘하면 우리도 대형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고 얘기를 드렸고, 첫 번째, 둘 다 게을러서 불가능하다. 여러분, 우리 대형교회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교육자들 거의 달달달달 볶아요. 새벽 4시에 출근해서 밤 12시까지 돌려라. 교인들을 조직해라. 닦고 기름치고 조여라. 끊임없이. 여러분, 하나님이 업자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게 아니거든요. 교회되라고 오라는 거예요. 지금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제일 위험한 교회예요. 자뻑 빠지기 너무 좋은 교회예요. 왜냐? 성경에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성경에 관심이 많다고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의 착각이 뭔지 아세요? 교회가 있어서 이 동네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편의점을 차리지 왜 교회를 차리십니까? 곳곳마다 골목 상권에. 그럼 마케팅은 누구한테 부탁하면 될까요? 스타벅스! 맥도날드! 야, 거점 지역을 잡아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스타벅스가 얼마나 마케팅을 열심히 조사해가지고 어디에다가 건물을 세우면 될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부동산에서 스타벅스 들어오는 곳에 옆에 있으면 같이 잘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브랜드 파워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건 브랜드 파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것이 있죠? 도발이 있어요. 무너뜨린 사람들이 있어요. 7절 보십시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치어져 갈 때에 반드시 기뻐하는 사람들만 있지 않아요.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하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둠을 기뻐하는 사람들. 야행성 곤충들하고 벌레들하고 짐승들 있잖아요. 빛이 딱 오면 제일 싫어요. 어둠으로 숨어버리거든요. 이 세상에 바퀴벌레 같은 인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 내 안에도 그런 게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거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내면으로 보면 그 빛이 있냐는 거예요. 이 어둠을 밝혀낼 진짜 빛이 있냐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어둠을 밝혀낼 그 빛이 있냐는 거예요. 산발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은 계속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당신은 뭐의 삶의 방향성이 있냐는 거예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늘 앉아가지고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게임해야지, PC방 가야지, 내가 뭐 해야지. 인생의 방향이 딱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의미가 있을까요? 잠시 잠깐 스트레스 푸는 거야. 이해하죠. 잠시 잠깐 여러분들 좀 마음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거 이해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내 삶의 방향성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사실 제가 갈등이 진짜 많았어요. 다른 것 때문에 갈등이 아니라
교회 옮기는 문제나 모든 문제 때문에 참 마음속에 말을 못하고 마음속에 진짜 전전긍긍하고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뭘 향해 가야 되나, 정말 너무너무 마음속에 범민도 많았고요. 제가 지난 금요일날 우리 금요교대에 제가 설교하면서 마음에 담았던 얘기를 다 해버렸거든요. 우리게 참 좋은 게 하나 있어요. 마음에 있던 얘기 다 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참 아름다운 교회예요. 이무시 목사님 맨 앞에 두고 제가 뭐라고 설교했냐니까 목사님 때문에 정말 마음이 힘들었다고 얘기했어요. 왜 산에다가 이상한 데를 얻어가지고 그랬을까. 목사님 막 어제 그러시더라고요. 설교가 너무 좋았다. 사람들이 갑자기 우리 교회 안 하든지 금요일날 아멘을 하더라고. 자, 목사님이 저기다 이상한 데 구해서 속이 상했으니까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하고 아멘! 이러시더라고. 여러분, 그러면 저한테 참 유익이 된 게 하나 있어요. 나는 뭐 하려고 하는 걸까? 나는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일까? 그럼 제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 나라 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요, 야인됨을 버리고 보장된 걸 살고 싶더라고요. 나이가 조금씩 더 드니까 더 심해져요. 여러분, 저는 집회를 많이 가는 목사잖아요. 정말 많은 예배당을 볼 때마다 사람이 요즘은 눈이 가요. 큰 본당 보고 부러운 게 아니라 잘 만들어진 교육관 보면 기도가 나요. 하나님, 내 인생은 이런 데서 한번 예배 못 드립니까? 하나님, 저렇게 큰 본당도 원하지도 않고 교육관이라고, 교육관. 300명 들어가는 교육관이 너무 부러운 거 아시죠? 저도 모르게 어느 날 파킹락 쫙 잘 돼 있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 주차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지정석 이렇게 딱 대고, 창세기 차 몰고 딱 와가지고 딱 대놓고 목사가 타야 될 차요. 절에 있는 스님들 아마겟돈 이런 거 타고. 하여튼 창세기가 잘 나왔더만. 지금 못 알아듣는 애들이 한 4분의 1 있어. 지금 말을 못 알아듣. 사나야! 그만하자고! 찬양만 하고 저 높은 산으로 갔구나. 잠시만 허리 펴고. 여러분, 사람 마음속에 그런 게 다 있더라니까요. 제 안에. 저 위험한 놈이에요. 늘 슬금슬금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더 그럴 겁니다. 아마. 친구들 만나고 와서 더 권력 있는 사람들 있으면 그런 마음 생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죽임의 길을 가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내 의지로 안 돼요. 정말 내가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항이 생겨요. 그랬더니 같은 편인 줄 알았던 사람들도 뭐라고 말하냐면, 야, 이러다가 우리 다 무너지겠다. 한번 볼까요? 10절에 보십시오. 어쩌면 산발락과 도비아의 이야기보다 훨씬 힘들었던 이야기. 10절,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진나른 자의 힘이 다 빠졌다. 야, 지금 사람들이 처음에 의욕하고 달라가지고 일이 너무 고돼가지고 다 지쳐 빠져가지고 흙은 그대로 있고 흙을 갖다 날라가지고 성벽도 재건해야 되고 성도 재건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여러분, 아마 산발락과 도비아가 말했던 것보다 같은 편인 줄 알았던 유다 사람들이 그 말을 할 때 아마 자질이 생겼을 거예요. 여러분, 제일 힘든 게 그런 거잖아요. 역사적 사건을 가만히 보면 마지막에 사고 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변절자들이에요. 처음부터 나쁜 놈은 괜찮아요.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변절자들이에요. 지금 제가 가끔씩 좀 놀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좌파다 우파다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제가 제일 의심스러우냐면 극단적 우파로 가신 분들 중에서 예전에 70년대 80년대 때 학생운동하고 죽어라고 동지어 끝까지 가자 했던 분들이 저쪽으로 가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 나라 팔아먹었던 7명의 도적 같은 놈들 아시죠? 그죠?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매국노였냐? 아니란 말이에요. 처절하게 변절자가 돼요. 1919년 3월 1일 날 만세운동을 했던 33인 국민 대표 중에 16명의 기독교인이라는 얘기 들으셨지요? 그 중에 3명만이 마지막까지 조국의 독립을 위해 선신할 뿐 13명이 변절자가 됐어요.
춘원 이강수, 김한란 여사 자랑할 사람들이 없어요. 어쩌면 한국 기독교가 내놓았던 가장 아름다운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가장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까지 믿음의 순례길을 가면서 변절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변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게 뭘까요? 오늘 내 상황에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신뢰하고 기대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지막까지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을 내려놓지 말고 현실과 타협하지 말고. 현실은 늘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 여러분, 제가 소두에 일본 기독교 순환자를 얘기했습니다. 제 마음을, 제 콧날을 찡하게 만든 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죽어가던 그리스도인들이, 사무라이들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안 믿는다고 한마디만 하면 살 수 있는데 이 미친놈들이 끝까지 자기 신앙을 고집하고 칼날도 두려워하지 않고, 더 놀라운 건 죽을 때 찬송 부르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충격으로 남았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다른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는 것은 늘 반대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가 다 박수 쳐주고 누구나가 잘한다고 다 말해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반대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세상은 두 종류의 인간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쌓는 인간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허무는 인간들이 있으니까요. 당신은 누구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쌓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허무는 건 순간입니다. 예전에 제가 삼본에 있을 때 공동체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도미노 쌓기를 했어요. 그 유튜브 보니까 좋더만. 마지막에 다 만들고 막 차랄까 막 무너지고 소리 지르고 나는 그 그림을 했어요. 인생은 그림대로 안 되더만. 했는데 처음엔 애들이 막 열심히 하더라고. 하는데 1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잘 만들었는데 한 해가 잘못해가지고 무너뜨리는데 졸지의 분위기가, 와, 한 놈 안 되는 거. 이 매국노도 이런 매국노가. 그 또 성질이 나오더만요. 딱 하다가 이제 그런 거 힘들어하네. 나 같은 스타일 안 힘들어하잖아요. 바로 나오더라. 딱 30분 지나니까 못하겠어요. 그러더니 막 옆에 들어오겠어. 또 어떤 놈들이 있냐니까, 그래 내가 하고야 만다. 새벽 4시 반까지 그거 여러분, 쌓는 건 겁나 힘들어. 쌓는 건 겁나 힘들어. 조심해요. 무너뜨리는 건 많은 힘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만 밀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걸 많이 해도 한순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보이는 성벽을 재건한 게 아니에요. 보이는 성전을 재건한 게 아니에요. 무너진 사람들의 마음을 일으킨 거예요. 저는 우리 푸른교회 원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우리 그런 거 없잖아요. 뭐 내년에 200명 되게 만들자. 원하지도 않고 와봐야 간식하느라고 선생님들은 그냥 큰일 나요. 진짜 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신앙의 끝장을 보지 말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 가가지고 힘들고 어렵지만 거기에서 보이지 않는 교회의 벽돌을 세우세요. 성전을 세워가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처치 빌더들이에요. 보이지 않아요. 어렵고 힘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처치 빌더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오늘도 교회 머리 되신 주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완공되어져서 나타나는 분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그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을 때 그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게 교회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한번 땀 흘려 볼만하고 우리 인생 걸만하지 않겠어요? 주님이 다시 오신대요. 우리한테 묻지 않는 게 몇 가지가 있겠죠. 너 어느 교회 다녔냐? 제가 몇 번에 말씀드렸죠? 묻지 않으세요. 너는 교회였는지라고 물을 거예요. 너 스펙이 어떻게 되냐?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부탁한 거 했냐? 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여러분 각성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 곧 오실 거예요. 사람들이 아둥바둥 살아가지만 제가 어릴 때 그런 거 많이 느꼈거든요. 제가 꽝손이잖아요. 뭐 잘못 만들어요.
진짜 저는 꽝손이 오로지 할 줄 아는 거. 농담이 아니라 이 구강구조에 다 몰려있기 때문에 저를 크게 기대하지 마세요. 뭐 저보고 행정력을 원한다든지 저는 행정하느니 전 빨리 순교하겠습니다. 그게 훨씬 빠를 것 같아요. 안 돼요. 오히려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고 저는 솔직히 옆에 있는 분들이 너무 고맙거든요. 제 인생 제일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사역하면서 어떤 건지 아세요? 너무 좋은 전사님 만났다는 거. 저렇게 빵긋빵긋 웃으면서 뭐든지 열심히 하시고 에너지가 충만하셔가지고 물론 집에 가면 방전되셨겠지만 열심히 해주시죠.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아마 저를 보면서 측은지심이 생기나 봐요. 저 혼자 놔두면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 생각하셔가지고 간식 만들어주시고 여러분 저한테 단 한 번도 와가지고 목사님 뭐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저를 너무 잘 알거든요. 연약한 거 투성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쓰신다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런 나를 쓰시는 하나님. 여러분 꽝손이지만 그 꽝손 같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만들어 가신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요. 제가 해운대 옆에 송정에 자랐잖아요. 송정에 자라면서 늘 바닷가에서 놀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좀 로맨틱했던 것 같아요. 재미난 게 시골은 친구 개념이 좀 넓어요. 어떠냐 하면 3살, 4살 때 친구예요. 꼭 신기한 게 있었어요. 그 친구들 사이에서 지능이 떨어진 애도 있었어요. 조금 안타까운 애들 있잖아요. 같이 노는데 참 어릴 때 그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한 친구는 다리가 불편했어요. 태생적으로 다리를 저는 친구가 한 명 있었고 한 명은 벙어리가 있었어요. 자, 그렇게 모으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한 명은 간질이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간질이 있는 데가 좀 독특해. 우물만 보면 뛰어드는 데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몇 명 이렇게 친구들이 쭉 같이 있었거든요. 늘 할 일이 없잖아요. 할아버지가 놀아줘요. 할머니가 놀아줘요. 엄마 아버지는 저기 가 계시지. 송정에서 있으면서 아침밥 먹고 하면 씻기도 하는데 처음에 모이는 거. 송정역 앞에서 다 모이는 거. 모이면 이빨 센 놈이 이제 그날을 가이드를 하는 거. 이게 자기주도 학습법의 시작이잖아. 나 오늘은 받아라! 그럼 가는 거야. 가가지고 낙지 잡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성게 먹고 운이가 그 성게가 그렇게 좋은 건지 몰라서 우린 그때 먹을 게 없어서 그걸 먹었거든요. 그럼 늘 걸어다니고 그 다음에 꿈에 또 소망이 뭐냐 큰 대못을 구해가지고 그걸 철길 위에다 올려놓으면 칼이 된단 말이야. 그거 하나 만들려고 하루 종일 온 동네를 미친놈처럼 돌아다니는 여러분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그러잖아요. 대못을 아무리 찾아봐도 있나 한 달 내내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또 놀 게 없으니까 너네들은 모를 거야. 선생님들 아실 거야. 병따궁 구해가지고 그걸 돌로 쳐가지고 그 병따궁을 따먹기를 하고 그 다음에 종이 접어가지고 종이 딱지하고 구슬치기 하고 손이 여러분 그 당시에는 손이 어떠냐니까 뭐 바세린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처음부터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려가지고 코에서 카스테라 잼이 나왔다. 이야 놀라 작용 반작용 떨어지려고 하는 중력의 법칙을 빨아들이는 그 놀라운 다이슨도 깜짝 놀랄 흡입력 다시 그 아이들이 가슴에 품고 배도 고프니까 가끔씩 삼키기도 하고 이러면 놀라지마! 다 그렇다고 살았어. 김준기 선생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치요? 그렇게 하니까 잘 사시는 거야. 옛날 분들이 다 건강해요. 다 그런 데서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다 했었으니까.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제가 제일 서러웠을 때가 있었어요. 언제냐? 모래성을 만드는데 너무 애들이 잘 만들어. 내가 꽝손이잖아. 하면 무너지고 하면 무너지고. 그냥 어릴 때 옆에 있는 놈 보고 야 하나만 만들어줘 그랬더니 야 그걸 또 가지고 갑질을 하네. 꺼지라고 새끼야. 뭐 얘기를 하고 그래. 그래서 또 이제 사회생활 그것이 배웠잖아. 이때는 고집을 부리면 안 된다. 이때는 겸손해야 된다. 그러니까 막 비유 맞춰주고 하는 건 끝까지 안 줘. 그래서 결국 이제 어떤 놈이 하나 줘가지고 좋다고 이제 차지하거든요. 절대 여러분 내가 못 만드는 걸 가졌으니까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때만 되면 그때는 저녁 먹는 시간이 진짜 비슷했어. 집집마다 화덕을 내놓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그런다면 이게 참 풍경이 참 서정적이었어. 바람이 휘 불면 된장찌개, 김치찌개 냄새가 온 동네를 기가마 돌아. 바닷가까지 쓱 와. 그럼 좀 있다가 엄마들의 소리가 나오는 거야. 영철아! 지아! 가겠냐?
그 어떻게 만드는 모래성인데 가겠냐고. 그럼 이제 눈치 보는 거야. 가면 저거 내 거다. 부동산 내 거다 이러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안 가지. 그럼 엄마들이 나타나. 그 위대한 멀리서 보면 성화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서 봤더니 빗자루를 들고 이제 오시는 거야. 와가지고 한 놈씩 소환해가. 안 가지. 막 우리가 동네꾼에 우회잖아요. 그거 가면 주워다 패가지고 이제 끌고 가는. 나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동력이 떨어지잖아요. 늦게 오는. 그 마지막에 너무 행복한 거야. 다 낼 거야. 근데 결국 우리 할머니 나타나지. 안 온다고 막 쥐어받고 이제 나타나니까. 그때 내가 종말론을 배운 거야. 종말론은 간단해요. 주님이 오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주님 정신 차리세요. 지금 제가 이번에 부동산을 투자해가지고 이번에 뛰어요, 주님. 안 통한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아등바등하고 살아가는 게 여러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거 하나님 앞에 좀 내려놔야 될 것들입니다. 그 본질을 자꾸 잃어버리니까 우리가 변질되는 거라고. 어느 날부터. 여러분 마지막 결론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쌓는 사람입니까? 허무는 사람입니까? 오늘 이 말씀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마음을 좀 괴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을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담으로만 끝나지 말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 나가십시다.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하나님 주신 그걸 믿고 마지막까지 도전했던 느헤미야의 마음으로 이 한 주간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꾸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무너뜨린 자인데도 쌓는 자인 척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보이지 않는 진짜 교회를 쌓기 위해서 내가 오늘 뭘 순종하고 있는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날마다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당 이전에 대한 이렇게 이슈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의 관심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넌 교회냐? 넌 오늘 네 삶의 현장에 그 벽돌 한 장을 놓고 있니? 물어보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주님, 교회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무너뜨린 자가 아니라 세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랑 우리 푸른교회 지체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연애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 주의 교회로 살아가며 그 믿음의 공동체로 쌓아가기로 결정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